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의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온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리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바로를 떠나 나아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첫 번째 피해 재앙이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피해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했죠. 두 번째로 오늘 개구리 재앙이 이제 있습니다. 피해 재앙은 나일강이죠. 그 나일강도 또한 신격화되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왜 개구리 재앙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재앙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구리 재앙을 두 번째로 택했냐 그러면, 이 개구리 또한 그 애굽 땅에서는 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풍요의 신 헤게트라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 즉 이집트 사람들이 다산 그리고 풍요의 신으로 이 개구리 신을 신격화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참신, 유일한 신이라고 모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신, 유일한 신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바로왕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즉, 이 재앙은 어찌 보면은 모든 것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재앙이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개구리 재앙이 애굽 땅을 덮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덮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딜 가더라도 개구리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밥그릇까지 개구리가 있을 만큼 개구리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을 불러서 이와 같이 해보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개구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개구리들이
나오도록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무조건 틀렸다라고 할 수 없지만 성경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다스리는 곳이 세상이다라고 되어져 있죠. 즉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권속에 속해져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개구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개구리를 더 생기도록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 방법대로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이 방법대로 하면은 해결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분명히 이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평안이 찾아와야 되고 잘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세상의 방법은 잘 될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했을 때는 오히려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가 안 돼서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좌절하고 포기를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은 하다 안 돼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환난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환난 속에서 견디다 못해서 포기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과 평강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왕이 온 나라를 뒤엎은 그 개구리 떼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요수사들을 데리고 와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 개구리 떼를 다 죽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바로왕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바로 9절인데요.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당장 해도 되지만 바로왕에게 언제 이것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죠. 지금 온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바로왕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가 이야기하죠.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질문하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일한 신은,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그 나일강에서 그 개구리를 다 죽이죠. 다 죽이고 났다니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기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좀 한시름 놓았더니 또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환난과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조금 이겨냈죠. 이겨내고 난 다음에 이제 숨을 돌릴만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과거에 제가 선교했던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나오지 않던 한 분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제 교부이기도 하고 너무 반가워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요즘 권사님 새벽 기도 나오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새벽 기도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아 그러시냐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넉 달인가 5달 정도 지났는데 그 문제가 좀 잘 해결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교회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새벽 예배 요즘 안 보이시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게 응답되어서 이제 새벽 기도 안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좀 숨을 돌리고 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거두어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이제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있으니 더 평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오히려 그들에게 고난을 가지고 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해결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것은 이 주은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현정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지암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쟁이 온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